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잠언 28장 17절로 20절까지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28장 17절로 2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943쪽에 있습니다. 페이지 943쪽, 잠언 28장 17절로 20절까지 말씀, 우리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17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구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전북대학교의 명예교수인 강준만 교수님이란 분이 있어요. 이분이 논문을 하나 썼는데요. 빨리빨리의 문화정치학이라는 논문을 발표를 합니다. 이 빨리빨리라는 행동 양식이 한국인의 일상적인 삶을 이제 주관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소위 이제 속도 자본주의라는 말을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속도를 굉장히 숭배한다는 거예요. 거의 뭐 기대하고 요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숭배하는 정도죠. 그래서 우리 시대 현재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보면서 많이 놀라긴 하지만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이 속도입니다. 속도. 얼마나 빠르냐 하는 거죠. 지하철에서 그 지하철 문이 열리기도 전에 먼저 막 몸을 들이미는 그런 분들도 가끔 만나고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사람이 아직 이제 타지도 않았는데 막 닫힘 버튼을 누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안에서. 그러니까 이걸 보는 청년이 이렇게 째려본 거죠. 째려보니까 이제 이 나이 드신 분이 째려봤다고 기분 나쁘다고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은 왜 성급하게 다니? 아직 탈 사람도 많은데. 이런 의도로 째려본 거예요. 째려본 게 아니라 쳐다봤겠죠. 왜 쳐다보냐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쳐다볼 수도 있죠 하니까 이제 이분이 기분이 나쁜 거죠. 그리고 이제 한참 막 하니까 옆에 지긋하신 분이 어머니였나 봐요. 아이한테 왜 이렇게 큰 소리 치냐고 막 그러시더니 이제 이 청년이 이분은 이제 한 6층에서 내리실 것 같고, 이 청년은 이제 뭐 좀 더 이제 빨리 내리는데, 먼저 내리면서 한마디를 툭 던져요. 성질 좀 바꿔 임마. 나이 60대인 사람한테 30 정도 먹었을까? 성질 좀 죽여 임마. 이러니까 못 참죠. 그래가지고 그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서 이제 또 싸우느라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또 이 속도 때문에, 이 성질 급한 것 때문에 나타나는 해프닝이겠지만, 또 여러분 핸드폰을 사용하다가 모래시계가 오래 이제 요새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더라고요. 모래시계보다 이거 한참 걸리면 바로 핸드폰 바꿔야 되죠.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모래시계가 한참 걸려서 부팅이라도 늦어지면 우리는 못 참습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 시대의 조급함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죠. 이런 속도에 대한 생각은요, 그냥 뭐 우리의 삶의 아주 깊은 곳까지, 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일단 경제적인, 종교적인 영역까지 함께 침투해 있다는 거죠. 요즘 미디어나 짧은 영상을 보면요, 온통 조기 은퇴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20대에 10억 모으는 6가지 방법, 뭐 이런 것들. 여기는 1억인데 제가 찾아본 거에 하면 10억도 있고요. 다양해요. 하루 10분 투자해서 월 1,000만 원 버는 지름길. 그럼 이제 사람들이 하루 10분 투자해서 월 1,000만 원을 번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화면하고 달라요. 제가 하는 얘기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르다고 지금 자꾸 신호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지금 우리에게 이제 사람들의 온통 이제 자극적인, 그러니까 솔깃하지 않아요, 권사님? 뭐 한 10분만 투자했는데 한 뭐 1,000만 원
뭘 본다면은야 뭐 안 할 일이 없겠죠. 당연히 하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그래서 또 생각하는 건 남들은 코인으로 주식으로 부동산으로 부자 벼락부자가 되었다는데 나만 또 항상 그 자리에 있지는 않는가 하는 그런 불안감이 몰려오기도 하고요. 벼락거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벼락부자는 있는데 요즘은 또 신조가 벼락거지가 있답니다. 눈 떠보니 내가 거지가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부자가 됐는데 그런 모습으로 내가 또 살아가진 않을까 하는 온통 그런 생각들로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차근차근 땀 흘려서 일하면서 수고하고 애쓰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굉장히 지루하고 어리석은 그런 것들로 치부되어지는 세상이 우리 시대의 세상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꾸준하게 뭔가를 지그시 노력해서 이루는 성과보다는 단시간 안에 뭔가를 해서 이루어내는 결과물들, 그게 훨씬 더 뛰어난 것이고 훨씬 더 멋있는 것이고 훨씬 더 자랑스러운 것이 되어버린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 2024년도에요. 통계청의 조사에 의하면 이게 약간 다른 통계일 수도 있는데 대한민국의 전체 고령화율은 2023년도에 전체 국민의 20% 정도 된답니다. 65세 이상이. 농촌에서 땀 흘려서 밭을 일구는 농가 인구의 고령화율은 50%가 넘었어요. 이미. 농촌에서 이제 요새는 이제 이거 호미질은 안 하겠지만 밭일하고 들일하는 분의 둘 중에 하나는 노인이라는 거죠. 65세 이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이제 우리네 농업 기반도 너무나 취약해진 그런 세상이 된 거죠. 정직하게 뭔가 땀 흘리고 애쓰고 쓰고 해서 거두어들인, 그래서 사계절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거기에 순응하면서 내가 거기서 내 삶의 보람을 느끼고 내 삶의 뭔가를 찾아가고 하는 세상은 이제 우리 시대에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최소한의 노력으로 수십 배의 소득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노려볼 만한 세상이 되었다는 게 현 주소라는 거죠. 네, 여러분 정직한 수고와 그 과정을 건너뛰고 이 단번에 부자가 되려는 이 조급함의 끝에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수고함 없이 단번에 부자가 되려는 이 욕망과 또 일확천금이 유행어가 되어버린 이 사회는 이게 건강한 사회일까요? 아니면 건강한 사회가 아닐까요? 최소한 성경과 함께 맞닥뜨려서 우리가 묵상해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세상을 건강한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편법과 불의와 탐욕이 오히려 앞장세워서 시대의 가치가 되어버리는 세상, 모든 젊은이들이 그런 어떤 성공 일변도의 삶만 누리면서 꿈꾸면서 살아가는 세상은 굉장히 위험한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정상적인 과정, 겪어야 되고 진행해야 될 일들, 그것이 성경은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법칙이고 이것을 뛰어넘으려는 모든 조급함에 대해서 성경은 한마디로 그렇게 정의하는 거죠. 그것은 무서운 탐욕의 결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빠르게라고 말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갈 수 있으면 지름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비결을 선택하라고, 빠른 길을 선택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정직한 거고 그게 성공이고 그게 실력인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건 그것만이 다는 아닌 것인데,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헛된 것을 쫓지 말라는 거죠. 헛된 것을 쫓지 말고 내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성실함과 충성됨으로 그 삶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이 조급함과 탐욕을 끊어내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이 복된 삶의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본문 말씀 17절 말씀을 이제 함께 본문에서 살펴볼 텐데요. 본문 17절은 그렇게 말씀하죠.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사람의 피를 흘린 자입니다. 사람의 피를 흘렸다라는 말은 단순히 외상에서 피를 찔끔 흘린 정도가 아니고요. 그의 생명의 위독을, 생명을 빼앗거나 생명에 심각한 위해를 가한 거죠. 타인에게 치명적인 해를 입힌 겁니다. 그리고 생명을 빼앗은 살인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그 저지른 행위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무거운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생명을 죽였다는 죄책감 때문에 죽을 때까지 어떻게 된다? 도망자의 신세가 될 것이다. 근데 성경은 그런 자를 돌보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짓밟고 피를 흘린 악인은 스스로 그 악함과 죄의식을 견디지 못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냥 나는 그런 내 안에 양심은 없어 하면서 막 이제 자기를 말한다 할지라도 원래 우리 인간은 그렇게 프로그램화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설계도 때문에 그래요.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떤 설계도를 사용하시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설계도가 있었어요. 그 설계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9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되면 그 사람도 자신의 피를 흘리게 될 텐데 그 이유가 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웃의 피를 흘리고 짓밟는 것은 누구를 향한 도전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정면 도전일 뿐만 아니라 성경은 그것을 아주 무서운 죄악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을 짓밟고 피를 흘린 것은 단순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범죄가 아니라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로 하나님은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경이로운 행위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목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타락한 이후에 누구나 할 것 없이 탐욕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끊임없이 뭔가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짓밟아서라도 내가 갖고자 하는 것을 쟁취해야 하는 것이 실력이고 능력이고 정의가 되어져 버린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내가 권력이 있다면 법으로 정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 인류는 살아왔다는 말이죠. 바로 그 2000년 전에 유대 땅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갔던 시대의 정신이 온통 지배하고 있던 한복판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제사장 가문 가운데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가문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자들이 돈으로 사고 권력으로 사서 그들 스스로가 마치 제사장인 것처럼 떵떵거리면서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결코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세습하면서 정권에 오히려 입맛에 맞추어서 그들에게 아부하면서 살아왔던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물며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면서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이 진리야, 내가 말하는 모든 게 율법이야 라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그들의 살아가는 세상이었어요. 그들이 지배하는 세상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세상의 가치가 지배하고 있던 그 공간 안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예수님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그 어그러지고 그 무너진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신 행위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당신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셔야 했고, 그 생명의 피값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정하여 주신 자녀됨의 권세로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보세요. 남의 피를 흘리며 살아온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당신의 거룩한 몸을 찢으셨고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보혈의 은혜 앞에 무릎 꿇기를 거부하고 여전히 남의 피를 흘리는 그 길을 고집하는 자에게 남는 것은 뭐라고요? 죽는 순간까지 죄책감의 슬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믿음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회복된 자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러면 회복돼야 될 가치는 무엇일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세상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의 고귀한 그 놀라우신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요구하시면서 나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믿음의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들마저 다시 세상에 나가서 전혀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건 상상하기가 쉽지 않죠.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바로 하나님 내가 그대로 살지 못했네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 안에서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래서 그 세상 가운데 그 가치가 무너지고 그 가치가 상실된 세상을 향하여 보여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흘려보내야 한다고. 그러니까 그 고귀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면에 본문 17절 하반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그들을 어떻게 해라? 막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막지 말란 말은 돌아보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징벌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파멸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지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보면 지도자나 권력자가 자신의 어떤 힘을 남용해서 사람들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고 심지어 빼앗기도 하고 그들의 재산상의 어떤 인격적인, 인권적인 부분에 있어서 큰 위해를 가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으로 보면 우리의 대표적인 인물, 잠언에서 이 사람만큼 이제 많이 나온 적이 있었을까? 사울왕 말고 또 한 사람, 아방. 그렇죠? 나봇의 포도원. 이거 한마디 잘못해갖고 평생 이제, 고통받게 생겼잖아요. 자신의 권력을 통해서 그 일반 시민이었던, 평민이었던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잖아요.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의 죽음을 이제 아방의 죽음을 예언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는 전장에서 그렇게 죽어가는 결과를 낳게 되죠. 우리나라는 물론이지만 이 소위 독재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면모.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저 북녘 땅도요. 큰 염려는 하지 마세요. 진짜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죠. 사진을 보시면요. 제가 잠깐만, 제가 컨트롤 할게요. 요게 뭐냐면, 요거 한번 눌러주세요. 이따가. 24년 동안 루마니아라는 나라를 통치했던, 철권 통치했던 소위, 니콜라이 차우세스쿠, 이름도 차우세스쿠, 라는 독재자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루마니아 국민들을 철권 통치를 하면서 심각한 이제 인권 유린과 생명을 빼앗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제 모든 것들을 행했던 그런 인물이죠. 힘없는 백성들의 어떤 국민들의 고열을 짜내면서 자기는 또 호의호식하고 그를 항의하는 백성들을 총칼로 피 흘리게 했던 그런 무자비한 권력을 가졌던 초롱성과 같은 권력을 가졌던 인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펼쳐지냐면, 자, 이제 눌러주세요. 그 장면을. 아래에 이제 영상을 제가 누를게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안 눌려지나요? 플레이 되는 장면? 안 눌려지나 보네요. 집에서는 확인했는데, 여기서는 안 돌아요.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죽기 3일 전이에요. 지금 이 장면에 이제 총을 들고 있는 군인들이 있고요. 지금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재판이 끝나면서 두 사람이 일어서고, 저 군인들 한 서너 사람이 그를 에워싸서 이제 포승줄로, 밧줄로 온몸을 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일들이 생중계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3일 후에 총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독재자 찰스 웨스커는 그렇게 형장 예술로 사라지죠. 그때가 1989년 12월 25일입니다. 남을 해치면서까지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했던 자들의 삶은, 성경은 신속한 멸망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도 여 목사님, 나는 실제로 사람은 죽이지 않았잖아요. 나는 이 말씀과 좀 상관없는 거 아니겠어요? 라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으면서 그렇게 자구할 수 있는 여지가 우리에게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요한일서 3장 1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했던 말씀, 다 같이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살인죄를 줬어요, 우리가. 한두 명 미워한 게 아니잖아요. 수없이 많이 미워했다면 수없이 많이 죽인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에 품은 미움과 시기, 또 남을 해치면서까지 내 이익을 챙기려 하는 모든 악한 탐욕은, 성경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행위다 라고 규정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조급한 관성에 휘말려서 우리가 파멸의 함정으로 더 이상 달려가지 않기를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입술에서 정죄 없이 나오는 언어의 칼날을 거두어야 한다. 내 입술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찌르는 칼날이 아니라 살리는 치료의 도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또한 시작. 마음의 미움과 시기를 즉시 뿌리 뽑아야 한다. 계속 마음의 미움과 시기를 가슴에 품으면요,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뻗어나가죠. 그러니까 그 미움을 어디에다 하나요? 십자가에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지금 정말 내가 너무 미움이 있어서, 이 마음에 갈등이 있어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힘든데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 용서의 마음으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그죠. 시작.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나보다 연약한 지체들을 선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위가,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힘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고 수탈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돌보라고. 내가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 내가 조금 나은 삶을 살아간다는 건 나보다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나를 그 위치에 세우셨다는 거죠. 지위와 힘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자들에게 우리 청지기의 비유처럼 더 많은 것들을 주시게 될 거고, 더 많은 것을 주시면 우리는 더 많은 섬김과 헌신을 하게 될 것이고, 더 높은 지위를 주신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또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죄의 관성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을 그대로 맡겨 흘러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죄지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브레이크를 언제든지 꽉 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힘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정죄 없이 나오는 언어의 칼날을 거둬야 되고, 마음의 미움과 시기가 생긴다면 즉각적으로 이것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뽑아내야 될 것이고,
내게 허락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은 나 혼자만, 나와 함께한 자들만 이걸 호리호식하라고 주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라고, 선대하라고, 그들을 돌봐야 한다고 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리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어지는 여러분 17절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서 18절과 19절에서 먼저 17절은 그런 거죠. 남의 피를 흘리면서 파멸의 함정으로 달려가는 자의 길을 보았다면 성경은 그 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버려야 할 길이 있다면 반드시 걸어가야 할 길이 있는 법인데 18절과 19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있어요. 먼저 18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이 본문에서 좀 여러분과 제가 또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성실하게 행한다 하는 이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로 타밈이란 단어예요. 타밈 따라해 볼까요? 타밈. 저기 있는 히브리어 꼭 암기하세요. 시험 볼 거니까. 뭐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평생 동안. 여러분이 신학교 가도 이거는 외워서 쓸 일이 없어요. 타밈이란 단어가 여기서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겁니다.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게 아니라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지만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타밈이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흠없고 온전하고 정직하게 사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율법은 우리에게 죄 없는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이 타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없잖아요. 아니 이 타밈은 어떤 삶이냐면요. 죄인이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과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노아 같은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너는 불의한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때 너는 온전한 자다, 그는 정직한 자다라고 표현하실 때 이 타밈이란 단어가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이 타밈이란 단어를 사용하신 적이 있어요.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 가운데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할 때 뭐해라? 완전해라 할 때 타밈이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이제 이 단어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어지는지 알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길을 사명으로 주시는 자리잖아요. 그 사명으로 주시면서 뭘 요구하셨어요?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삶, 타밈의 삶,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요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부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도 타밈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타밈의 삶은요 그 온전함의 길 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가 바로 이 길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고요. 그 길 위에서 십자가의 구속의 성취됨을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의 삶이 그 길로 계속해서 진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자녀된 삶이 어떤 삶이에요? 온전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타밈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을 우리 스스로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실 부르심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온전히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삶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련은 있어요. 시험은 다가와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요. 그래서 엉뚱한 행동을 했어요. 그도 우리와 같아요.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해요? 다시 회개하고 깨닫고 어디로 돌아와요? 타밈의 삶으로 돌아가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요 7장 8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시작.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넘어질지라도, 여러분 구부러질지라도, 여러분 좌절할지라도, 필름이 있을지라도, 절망할지라도 여러분 다시 일어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는 우리의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자리는 탐임의 자리예요. 다시 회복되는 삶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서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걸음으로 그 길을 이끌어 주신다는 게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탐임의 삶을 살아가고자 여러분이 애쓰며 그렇게 노력하시고 수고하게 될 때 설령 잠깐 넘어질 수 있어요.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그것은 잠깐의 시험일 수 있어요. 위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잠깐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성경은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자는 그 무너짐과 넘어짐보다 훨씬 몇 배 큰 승리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런데 하반절은 어떤 말?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그런데 어떻게 될 것이다? 넘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고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넘어지게 될 거예요. 여기서 굽은 길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게 소위 지름길처럼 보이지만 그 끝은 몰락인 결과를 낳는 길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직한 길은 어떤 길이에요? 더딘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이에요. 험한 길이에요.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 것과 같은 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이에요. 그런데 왜 여러분 아까 탐임의 길을 우리가 결단하고 아멘 했으니까 왜 좁고 어렵고 협착하고 많이 힘들고 고되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그 길이 탐임의 길일까요? 왜 그래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남들이 목사님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성도님, 권사님 믿음이 있으니까 이겨내시게. 천만의 말씀이요. 다 무너지고 좌절합니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면. 근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요. 우리는 그 길 가는 거예요. 어떤 길일지라도 우리는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휴가였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꼭 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든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수요예배 때 저희 집 근처에 한 250에 300석 정도 되는 교회에 좌석이 그렇게 되는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정확히 7시 20분에 예배를 드리는데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앞에서 이제 예배 인도를 하시고 나이 드신 권사님 두 분, 남자분이 이쪽에 한 분 계시고 권사님 두 분 있고 맨 뒤에 제가 앉아 있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한 300석 의자 되는 교회 수요 예배인데 앉아 있는 사람은 4사람이에요. 담임 목사님 설교하고 계시고 사모님이 반주하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가 단체로 어디 수련회를 갔나? 별의별 상상은 나를 다 펼칩니다. 이 교회는 예배를 좀 늦게 오는구나 대부분. 근데 목사님이 말씀하세요. 운행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다 끝내고 이게 다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구나. 제가 살고 있는 이 소위 천안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동시에 우리 성도들한테 감사 인사를 해야 되겠다.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 되겠다. 오늘 동영상으로 4분이 들어오셨어요. 밴드는 지금 이제 확인이 안 되고 온라인으로 4분. 훨씬 많은 숫자가 수예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행복한 목사. 그 목사님에 비하면. 야, 그래. 행복을 크기와 사이즈를 따질 게 아니라 숫자는 아니겠지만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거의 90% 100% 이상 예배에 참석해 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오늘 운행을 하면서 이제 올라오면서 서울에서 이렇게 이제 교회까지 한 2시간 걸렸거든요. 오는데 건 한 2시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이 갈비뼈가 부러졌잖아요. 너무 아픈 거예요. 막 계속 찌르는 거 갖고 아파서 가다 서다 막 길가에서 서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너무 그러니까 예배 때는 지금 하나도 안 아파요. 물론 또 예배 내려갈 때 또 아플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고마운지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여러분도 저한테 고맙다고 하세요. 서로가 고마운 거죠. 19절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 가운데의 삶의 거룩함을 상실한 자의 삶, 그 실제를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 토지 경영, 노동과 관련돼서 보면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것과 방탕을 따르는 것과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 몇 번째 반복해서 이 말씀 보고 있는 거예요. 옛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했죠. 농작물은 어떻게 자라나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라난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농사가 서두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부지런히 농부는 끊임없이 씨앗을 뿌리고 밭을 돌아보는 모습을 통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씀의 결과로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 게 이 농사의 하나의 교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물론 이제 요즘 우리가 농사는 짓진 않지만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도 동일한 원칙으로 적용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내 삶의 터전에서 마치 내가 농부의 심정으로 내 토지를 개간하듯이 씨앗을 뿌린 것처럼 뿌리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해야 될 일을 뛰어넘어서 결실을 얻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삶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물론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짠하고 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뿌리지 않아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노력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애씀의 삶을 통해서 결실을 맺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신명기 5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10계명의 제4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시는 말씀이 있고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13절에서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일 근무제, 4일 근무제 얘기 나오지만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되고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정해 놓으신 법칙이에요. 이걸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감당하고자 애쓰시기 바랍니다. 결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19절 하반절을 보세요.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방탕이란 단어가 레킴이란 단어거든요. 지금 아마 이게 이제 그 컴퓨터를 옮기면서 히브리어가 바뀌어 버렸는데 제 이제 단어에는 정상적으로 안 나와요. 이 레킴이란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공허한 걸 말해요. 그리고 어떤 가치를 논할 땐 가치가 하나도 없는 걸 말하는 무가치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에 만족함이 없이 내 삶의 자리에 무가치함을 느끼거나 그걸 그냥 아주 경하게 우리가 생각하거나 그렇게 성경은 방탕이라고 말했는데 마치 방탕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욕심을 내면서 헛된 삶을 쫓아가는 삶, 이게 방탕한 삶이라는, 그게 공허한 삶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수고함 없이 일확천금을 노리는 헛된 빈 공간을 채우려고 달려가는 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다 같이 시작. 결국 채워지지 않는 영육 간의 극심한 빈곤과 궁핍뿐이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의 삶에 대조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족하지 못해. 나는 항상 부족해. 나는 항상 연약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어떤 때예요? 비교해 봤을 때잖아요. 지금 내게 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마우스, 요런 것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게 한 10,000원짜리 조금 넘을 것 같은데 난 10만원짜리 마우스 없는 거 비교하면 이거 쓸데없는 거겠지만 이거 건전지 제가 지금 3년 전에 노는 거예요. 우와, 껐다껐다 하긴 했지만 3년 전은 아니겠다. 너무 오바를 했네. 아니, 그 정도로 기억이 안 나. 언제 건전지를 넣었는지. 너무 감사하죠. 이거라도 있는 게 얼마나 대단해. 네. 제가 여기서 막 하다가 막 뛰어내렸고 방송실 컴퓨터 막 누르고 또 막 뛰어 올라와가지고 그럼 코미디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네. 이 성능이 여기서 한 10m가 없이 여기 딱딱 눌러도 바로바로 탁탁 돌아갈 수 있는 정도라면 성능이 굉장히 뛰어난 거잖아요. 우리가 내게 부족하다, 불만족이다, 내 안에 결핍함이 있다, 내 안에 있어서 채워지지 않는, 만족스럽지 않은 것들은 다 뭐예요? 내게 주어지지 않은 것들, 어쩌면 내 것이 아닌 것들을 바라보면서 비교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자족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오늘 내게 허락되어진 삶의 자리에서 행복한 삶을 살라고 말해요. 아까 우리 십자가의 길을 말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형편이고 이런 상황이 지금 갈비뼈가 부러졌는데 내가 찬양하면서 내가 노래할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내가 행복해요? 아파 죽겠는데? 그런데도 행복해. 왜? 너의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너는 나의 자녀이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넌 그것만 갖고 기쁠 수 없니?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내 삶의 환경 조건이 어떨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면 우리는 만족하다고 고백은 하는데 나는 왜 감동하지 못할까? 나는 왜 기뻐하지 못할까? 나는 왜 즐거워하지 못할까?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런 얼굴 심각하게 할 필요가 있어. 예.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할 때만큼은 웃으세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할 때 웃으셔야 세상에 나가서도 웃을 수 있어요. 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심각하게 나는 전혀 행복하지 않아. 오늘 예배 끝나면 막 그러면서 무슨 도전적으로 막 뭔가를 해버리겠다고 막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우리가 환하게 울으면서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회복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바로 그런 거예요. 수고함 없이 일확천금을 노리면서 헛된 빈 공간을 채우려서 달려가지 말라는 거죠. 예.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이와 관련된 아주 적절한 비유를 예수님이 딱 어쩌면 이렇게 하셨냐라는 말씀의 비유가 있죠. 아버지에게 전 재산, 나에게 물려줄 재산 미리 좀 당겨주세요. 그 재산 물려받아가지고 뭐 했겠습니까? 성경은 허랑방탕했다고 그래요. 뭐 했어요? 자기 것이 아닌 것들을 위해 막 우리는 생각하기에 술집 가고 뭐 여자 끼고 뭐 이렇게 막 살았겠거니,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기 것이 아닌 것들을 향해서 얼마나 막 하다 보니 다 탕진하게 된 거예요. 어떤 모습이든지 투자를 했든 뭘 했든 간에 결국 그 사람의 형편이 어디까지 추락하냐면 15장 16절에 보면 그 방탕함, 그러니까 이게 방탕함의 끝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사람의 탕자로 알려진 이 둘째 아들의 방탕함의 끝은 어디냐면 돼지들이 먹는 그 열매, 쥐엄 열매도 못 먹는 신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방탕의 끝의 몰락을 극심한 고통 가운데 그가 내몰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동시에 오늘 우리가 이 비유에서 보게 되는 건요, 이 탕자의 이야기가 돼지우리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 타락한 아들이 뭘 깨달아요? 탐임의 삶을 깨닫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 내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생각만 했으면 옛날에 우리 아버지 집이 참 좋았는데,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대우를 받을지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용서해 주실지 알 수 없지만, 내가 선택해야 할 길은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된다. 아버지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결말이 뭐예요?
한 걸음에 달려와서 그를 안아서 다시 자녀의 지위 위에 더 이상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그걸로 배를 채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아버지의 많은 것들을 누리는 삶을 아버지로부터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간 내 삶에서 내가 만족하지 못했던 것들, 내가 불만족스러웠고 내가 헛된 것을 쫓아왔던 것들이라고 판단되지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그걸 움켜쥐기 위해서 살아왔다면 여러분, 그렇게 판단되어질지라도 결코 늦지 않았다는 거죠. 언제나 우리는 깨달아요. 그리고 돌이킬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가 탐임의 삶을 살아가도록 내게 요구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의 자리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뻗친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셨던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실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너는 내 손을 놓은 적이 있겠지만 나는 한 번도 네 손을 놓은 적이 없어. 너는 나를 떠났겠지만 나는 언제든지 너와 함께 있었어 하는 이야기. 여러분도 아주 그 유명한 예화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막 가는데 예수님이 딱 옆에서 손을 붙잡고 걸어가시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좀 피곤하지 않고 어렵지 않구나.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님 발자국, 내 발자국이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더래요. 어느 순간에 자기가 딱 돌아보니까 오라! 두 사람의 발자국은 사라지고 한 사람의 발자국이 막 걸어가고 있더래요. 난 너무 피곤하고 힘든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럼 마음에 막 불평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 어디 가셨어? 내가 이렇게 피곤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그런데 주님 어디 가셨어? 근데 저 가니까 주님 만나게 돼서 주님 앞에 막 불명했더래. 예수님 내가 걸어온 길을 보시라고. 어떻게 저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홀로 두실 수 있냐고.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야, 내가 너 업고 오느라고 너무 힘들었어. 내가 너 업고 온 거야. 그러셨대잖아요. 너무나 유명한, 한 1000번 들으셨죠. 그 생각을 해보시는. 여러분이 정말 힘에 겹고 고통스럽고 나 홀로인 듯한 그런 느낌, 그런 상황에 내몰렸을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 업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안고 계시는 거고 나의 팔을 붙잡고 계신다는 거죠. 그 은혜를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20절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성실의 길이 복된 길인 줄은 알아요, 이제. 아멘 했으니까.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알면서도 왜 자꾸 그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왜 자꾸 그 길에서 벗어납니까? 내가 아멘 했는데 돌아서면 또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또 내가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서 풍성하게 맺히는 게 너무 소망인데 아무리 돌아봐도 내 삶의 성령의 열매라고는 아주 그냥 싹도 안 자라는 것 같아요. 열매를 구경할 수가 없어. 맺혔다고 해도 이건 추수하기에는 너무 우스운 열매가 맺힌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땀은 오늘 흘렸는데 내가 수고하고 애썼는데 열매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급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조급함의 문제를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핵심으로 20절에서 이 본문의 핵심절이 바로 20절입니다. 정면으로 이렇게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별을 면하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는 충성된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에무나라는 단어, 에무나. 이 단어의 뜻은요, 가장 생생하게 보이는 장면이 성경의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하거든요. 이때 성경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습을 쳐다보고 있던 모세의 옆에 있던 두 사람 아론과 훌이 어떻게 했어요? 봤어요. 모세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힘들어서 모세가 사람인데 언제까지 손을 들고 노인네가 그러니까 손을 툭 내리면 오라 이스라엘이 계속 지내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해요? 야 우리가 가자. 우리가 가서
어르신의 팔을 들자.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그래서 이 팔을 들어요. 둘이. 언제까지? 이길 때까지. 끈짝낼 때까지. 그래서 성경이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이 이쪽 한 사람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언제까지요?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했다. 얼마나 힘들게. 여러분 한번 해가 지지 않도록 한번 손을 붙잡고 내 손만 들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 손 붙들고 여러분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한 고통이 몰려와요. 근데 그들은 바라보는 거예요. 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일은 내가 해야 될 일은, 나 아니고서는 지금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에는 아론하고 홀 두 사람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바로 이 장면의 표현이 에무나예요. 히브리어 에무나가 바로 이 성경에 사용돼요. 그것을 충성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충성이란 뭐냐? 화려하고 빠른 것도 아닙니다. 그저 피곤해도 팔이 떨어져 나갈 것처럼 고통이 다가와도 해가 질 때까지 하나님이 오케이, 됐구나 하실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내려오지 않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터와 가정에서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손을 내리지 않는 삶.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충성이란 단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눈으로 볼 땐 요령 피우지 않게 되고 충성되게 되는 사람은 어쩌보면 참 답답하고 고지식하다, 어리석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편법과 불의가 파헤치는 세상에서 정직하다는 것은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묵묵히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길을 충성된 마음, 에무나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마르지 않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3절과 6절은 어떤 의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소망하는 말씀이잖아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거기에 보면 뭐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자녀와 소산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멘이 좁구나. 그러면 여러분 바라십니까? 이러기를 바라죠. 이거 싫어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 중에 이 말씀 제일 좋아하죠, 다. 어떤 사람, 나아가든지 들어가든지 서 있든지 앉아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저는요, 이 성경이 오늘 우리 새한교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실현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대로 실현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절 하반절은요, 반면에 이렇게 말하죠. 마음이 조급해서 속히 부자가 되려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판단력을 잃어버리면 그렇죠. 한 조각의 떡, 눈앞에 작은 불이한 이익 때문에 공의를 저버리고 불법과 타협하고 남을 속이거나 강탈하려는 삶은 그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디 맺혀도 하나님 안에서 충성으로 얻은 열매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복이 되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온전히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걸어가신 길이 참으로 고통스러운 길인 줄 아셨지만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하셨습니다. 모세는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하였고 아론과 홀은 옆에 섭력하는 자로 그를 도왔습니다. 예수님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는 그 순간까지 십자가에서 중간에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조롱할 때에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버티십니다. 이것이 충성된 삶인 거예요. 이것이 에무나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신실하셨던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맡겨진 자리에서 그렇게 충성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은 맺습니다. 오늘 세 문장으로 여러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세 문장입니다. 죄의 조급함. 없나요? 예, 여기 있네요. 예, 시작. 죄의 조급한 관성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파멸로 달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땀 흘리는 성실은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정직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리고 해가 지도록 손을 내리지 않는 충성에는 마르지 않는 복이 예비되어 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지치고 피곤한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조급함을 버리시고 충성된 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고 합력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세 가지의 기도 제목 가지고 그래서 함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타인의 마음과 영혼에 필리게 했던 언어와 또 미움의 칼날이 내 안에 있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헛된 대박의 환상을 쫓지 않고 내게 맡겨주신 내 삶의 자리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는 탐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시다. 열매가 더디 보여도 낙심하지 말고 해가 지도록 손을 내리지 않는 소위 에무나의 그 충성된 삶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잠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